네, 오늘은 나에게 갇힌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기를 좋아하시나요? 네, 성경을 얼마나 읽고 계시나요? 더 물어보면 시험 들겠죠? 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다가 그 성경 속에 여러분들이 마주 대하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만 주는 하나님이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고사하고 목사님만 봐도 심장이 뜁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네요. 네. 저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없을 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말씀만 찾아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와 긍휼이 가득하다는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깨닫고, 말씀이 너무 꿀처럼 달구나, 그리고 나에게 굉장히 위로의 말씀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성경을 연구하는 입장이 되어서 면밀하게 성경을 살펴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하게 성경을 살피는 여정에 제가 들어와 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꽤 부담스러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시편 23편에 등장하는 하나님 정도면 우리가 굉장히 기분 좋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에, 내가 깜깜한 안개와 같은 인생의 가이드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행을 가끔 여러분들이 가시면 가이드가 붙어 있는 여행인데, 가이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좋은 가이드 만나면 그 여행의 만족도가 올라가죠. 가이드가 가자는 곳으로 가면 밥도 주고, 가자는 곳에 가면 좋은 거 구경시켜주고, 또 설명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또 유머스러운 가이드를 만나면 즐겁기도 하고, 그러니까 걱정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집니다. 가이드가 가자는 곳으로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것인데, 시편 23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냐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도 역시 좋은 하나님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그분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아버지이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바라보면서 인자하게 흐뭇한 미소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고 만족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위로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나에게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 사람 잘 만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위로가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계시하시면서 그는 인자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위로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런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만족스러울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시편 107편에 나오는 하나님도 역시 아주 좋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작은 소원으로부터 큰 소원까지 얼마나 많은 소원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소원은 소원으로 그칠 때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107편에 나오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있는 그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으니, 그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만족이 되고 기쁘고 얼마나 좋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꼼꼼히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의 인생에 부담을 주시는 부담스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 대할 때가 꽤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심각하게 말이죠. 심각하게 우리의 인생에 부담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꽤 우리의 인생에서 많이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라고 했습니까? 대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제 질문은 항상 후자라고 말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후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가 있는데 어떻게 대적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을 주시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를 고사하고, 악한 자는 고사하고 운전하고 가다가 운전에 예의가 없이 갑자기 급하게 끼어들어서 우리를 놀래킨 사람이 있으면 있는 크락션 없는 크락션 다 울리죠. 그리고 성질이 더 나면 옆에 가서 창문 내려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욕들을 막 하지 않습니까? 저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결코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싸움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잘못하다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 인생에서 오른뺨을 맞았으면 철저하게 대비하여서 왼뺨은 맞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눈가를 찌르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복수라도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보편적 심성인데,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도 맞아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을 잘 봐야 되는데,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도 돌려서 내밀고 대라는 것입니다. 맞는 거하고 다르죠. 모든 처분을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 덩치가 이만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이야기죠. 그냥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도 맞아 이 정도가 아니고, 오른뺨을 맞았으면 네 왼뺨을 돌려대어서 너의 목숨의 처분까지도 그 사람에게 맡기는 자리에 가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니, 도대체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부담스럽고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냐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원수를 갚으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았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990년도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지가 새벽 기도를 가시다가 강도에게 테러를 당하셔서 병원에 한 달 이상 입원하시는 아주 큰 수술을 몇 번 하시는 중상을 입으셨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강도가 저의 초등학교 친구였더라고요. 친구였습니다. 물론 그 친구도 저희 아버지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겠지.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 아버지는 그 친구를 용서하기 위해서 탄원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죽이고 싶었거든요. 죽이고 싶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우리 몰래 탄원서를 접수하셔서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이죠. 근데 만약에 지금 돌아와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만약에 고발도 하시고 더 많은 죗값을 치르시도록 탄원서도 써주지 않고 하셨으면 속은 시원했을지 몰라도 제가 지금까지 존경하는 아버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말씀에 순종해야 자식들에게 존경받는구나. 존경받는 부모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실 말이 쉽지 성경에서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다가는 우리의 인생이 고달파지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대하게 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운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너무 많이 계셔서 어느 날은 성경 읽다가 성경을 덮어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손해보고 살라. 성경의 근본적인 진리 가운데 손해보고 살라. 참 신앙인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다 드리는데 손해까지 보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니까 시간적 손해, 물질적 손해, 심리적 손해까지 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손해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게 쉬운 일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늘 나는 잊을게요. 그러고 싶은 하나님 아닙니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하나님이시라서 때로는 저 하나님과 가까이 마주 대하고 싶지 않을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기야 이런 선택의 여정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만큼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만큼만 믿기로 작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으로 마치 꼬마아이들이 레고 블럭을 쌓아서 자기의 성을 만드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레고 블럭으로 자기의 성, 자기의 바운더리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이 완전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내가 디자인하여서 디자인된 만큼의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이죠. 네, 물론 나의 하나님으로, 구주 대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은 이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저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너무나 당연한 보편적 진리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이 너무나 확정적인 보편적 진리를 우리의 인생에서 수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산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고민이 담겨져 있는 구절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나 4장 2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기보다 용서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한 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이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구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나는 지금 4장 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이냐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해 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일단은 먼저 요나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몰라서 불순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서 제가 다시 수행배에 올라탄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4장 2절의 말씀은 요나가 직접 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모세오경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해 준 말씀이 분명히 있거든요.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요나가 인용한 것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그리 쉽게 노하지 않으며 사랑과 진실이 큰 하나님이다. 아멘. 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요나서 4장 2절에 나오는 요나가 했던 이야기는 요나의 자의식 속에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그동안 철저하게 공부해 왔던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해 주셨던 그 하나님, 배워왔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사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인데 이 항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비록 불순종하기도 했고 성질을 막 바락바락 하나님 앞에 부리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하나님, 제가 근거 없이 성질 부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성질 내고 있는 것이 아무런 근거 없이 고집 피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제발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게 성질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증거 자료를 하나님 앞에 제출하고 있는 장면이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시고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넘치고 인애롭고 우리가 혼날 일이 있어도 그 혼나는 일을 더디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적 계시를 우리의 고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는 4장 2절에 굳이 고국이라는 단어를 그 속에 집어넣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것이죠. 즉 요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고국의 하나님으로만 한정시켜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다는 강력한 표현을 쏟아내고 있는 장면이 요나서 4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아니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은 저 니느웨, 저 못돼 빠진 저 니느웨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에 우리들만 모아두셨잖아요. 출애굽할 당시에 우리들만 모아두고 우리에게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우리에게 사랑 베푸시고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해 하신다는 그 약속은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인가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요나가 화가 난 포인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애로우셔서 화가 났습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많기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까?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셨기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까? 자비로우셔서 성질을 낸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요나가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화가 난 것은 그분이 자비롭거나 은혜롭거나 그분이 노하기를 더디해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그 좋은 하나님이 도대체 왜 니느웨까지 사랑하시느냐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다 놓고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셨으면, 약속하셨으면 그 사랑은 우리의 것만이 되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 쓸데없이 그 사랑을 확장시켜서 저 못나 빠진 니느웨까지 사랑하시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 나는 싫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 믿고 있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고국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지, 우리의 원수, 철천지 원수되는 저 니느웨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르느냐, 그것이 바로 요나의 고민이고 그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분으로 스스로 규정시켜 놓고 그 규정에서 하나님이 이탈하시자 자신은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몸서리치기 칠 만큼 싫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정해놓은 이 카테고리 속에 들어오십시오. 여기에 들어오셔야 저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인애도 좋고 은혜도 좋고 사랑도 좋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 다 좋은데 여기에서만 해주십시오. 여기에서만 하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절규하는 거예요. 4장 2절의 말씀이 이렇게 깊은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4장 2절에 담겨져 있는 요나의 절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만, 그리고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으로만, 내가 충성하고 싶은 것으로만 충성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2절에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만큼만 여러분들이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규정한 만큼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가 충성도 내가 규정해버려요, 헌신도 내가 규정해버려요, 교회 생활도 내가 규정해버려요. 거기에 벗어나면 도무지 그것을 수용하기 어려운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4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요나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식들이 마치 요나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행동하려는 경향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가운데 짙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은 만큼만 믿어요.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정해놓은 방식 그대로만큼만 하려고 합니다. 내가 정해놓은 것,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만큼만 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방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교회가 그런 모습일 때는 정말로 미칠 듯이 충성하다가 내가 원하는 방식과 모양으로 교회가 가지 않고 이탈해버리면
나는 그런 교회 인정할 수 없어 하면서 나의 충성을 거둬들인다는 것이죠.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만을 규정해 놓고 내가 사랑해야 될 교회의 모습만 규정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하나님을 그 속에 가두어 놓아서 하나님을 질식시키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적 태도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리더가 깨어있지 않으면 리더 밑에 있는 모두가 질식당한다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질식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믿음 없음, 내가 규정하고 있는 그 카테고리 속으로 하나님을 집어넣기 위하여서, 아니 들어오셔야만 한다고 하나님 앞에 강요하면서 요나처럼 거기까지 안 하면 나의 충성도 도망가 버리고 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도 도망가 버리는 마음이 있다면 철저하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가두어 버려서 하나님을 질식시키고 있는 신앙인의 태도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관념적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 관념적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도전해야 될까, 적용해야 될까 고민을 한참 동안 제가 했는데 때마침 제 친구의 목회의 스토리가 제 마음속에 기억이 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네요. 제 친구 중에 최병남 목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미국에서 20대 후반에 미국에 넘어가서 30살 30 초반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세미안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가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죠. 그래서 1000명이 훨씬 넘는 교회가 되었다가 지금은 서울에 있는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온 아주 목회를 잘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교회 개척이 힘든 시기를 지나서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한 200여 명이 좀 안 될 때까지 성장을 했는데 미국에서 200여 명이면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200여 명까지 성장을 했을 때에 그 교회를 위하여서 눈물로 헌신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이 40일 작정 금식 기도를 시작하시더라는 겁니다. 야, 40일 작정 금식 기도 대단한 일이잖아요. 이유가 뭘까 궁금해했는데 개인적 건강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한다거나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나에게 이제 병에 걸려 죽으나 굶어 죽으나 보통 그렇게 해서 금식 많이 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 보통 그렇게 하는 거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워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금식하느냐 그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놀랍게도 자신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오로지 그 하나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금식을 작정하고 금식을 시작하신 거예요.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분이죠. 그렇게 금식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얼마나 귀한 일꾼입니까? 세상에 교회의 부흥만을 위하여서 40일 금식하는 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마음속에 감동도 되고 성도님들도 너무너무 귀감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애가 타죠. 이거 또 40일 금식하다가 여러분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한두 분입니까? 40일 금식하고 요단강 건너가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의 입장에서 보면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싶어서 목사님 입장에서도 도고 기도,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신방도 자주 찾아가 뵀다는 것입니다. 한 30일쯤 금식을 하시고 한번 찾아갔더니 권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가 금식하는 여정 가운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너무너무 신비로운 것을 너무너무 많이 보여주셨어요. 금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너무 많은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확한 응답을 주셨는데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세미한 교회가 부흥된다는 확신을 주셨어요. 기도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목사님 입장에서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서 교회를 위해서 40일 금식하실 분이 있다면 목욕실로 벌떼와 구름떼와 같이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영광스럽게 40일 금식을 마치는 날 목사님이 가보니까 얼굴이 천사 같더라고요. 천사 같더라고요. 야,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몸이 초췌해지셨지만 정말로 얼굴이 천사 같구나, 천사가 있다면 천사의 얼굴은 바로 이런 얼굴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할 만큼 천사처럼 얼굴이 밝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때부터 교회가 막 급속도로 발전하는데 200명이 채 안 되는 교회가 1000명까지 성장하는 겁니다. 미국 교회 1000명이면 한국 교회 10,000명이에요. 대단한 교회, 미국에서 뭐 주목받는 교회로 급속도로 그때부터 막 놀랍도록 교회가 부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맞춰져야 해피엔딩인데요, 교회가 그렇게 200명으로부터 시작해서 1000명까지 놀라운 속도로 성장을 하는데 1000명쯤 되던 시절에 그 권사님 부부가 교회에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떠난 이유가 뭐냐면 남편의 이름이 주보에서 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떠난 거예요. 여러분, 큰 바위에 넘어질 것 같죠? 작은 돌부리에 넘어집니다. 큰 바위에 넘어지는 사람 없어요. 작은 돌부리에 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도무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요?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분이시잖아요. 다른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다면 주님, 내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그 얘기거든요. 주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섬기는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면 제 목숨을 드립니다. 목숨을 드린 거죠. 40일 금식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숨을 드린 분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자신의 남편이 교회 주보에 이름이 누락되었다고 교회를 떠나요? 미안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미안하지만 그 모습이 크든 작든 반드시 우리에게 등장하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믿을 하나님을 내가 다 디자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디자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디자인할 때 행복합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디자인할 때 행복합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이번에는 전자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디자인할 때 내가 행복해집니까? 내가 하나님을 디자인할 때 행복해집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란 말이죠. 그걸 믿잖아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믿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디자인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신앙생활도 내가 디자인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교회도 내가 디자인하고 있어요. 내가 충성하고자 하는 충성도 내가 디자인하고 있어요. 사람을 사랑해야 될 모습도 내가 디자인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모든 것을 바쳐서 저 사람 사랑할 거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규정하는 범위 속에 그 사람이 벗어나는 순간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나에게 원수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믿냐고.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에 그냥 시간 조금 들이고 물질 조금 들이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것이잖아요. 믿습니까? 아니, 주인이 바뀌었는데 주인이 내 인생을 디자인해야지 내가 왜 주인을 디자인하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안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바라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교회 생활은 어떤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 여러분들이 디자인하고 있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애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인가 깨달은 것 같은데 깨닫고 내 인생을 잠시 되돌아보면 내가 다 디자인하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도 규정하고 충성도 규정하고 교회도 규정하고 사랑할 사람도 규정하는데, 아니 믿음 생활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건 믿음 생활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뀐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디자인할 때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인생이지, 내가 하나님을 디자인할 때 행복해지는 인생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순종이에요. 비록 때로는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말씀 속에 만났을지라도,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형편과 환경을 만나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함께 믿음 생활을 하라고 하신 그 동력자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내 주위에 있을지라도, 그거 주신 분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것을 디자인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내 인격으로, 내 능력으로 수용할 수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수용하며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뻐하셔서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간절하게 깨달아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을 질식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과 방향으로 가두어 놓고 하나님 여기에만 계시라고 말하는 우를 결코 범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전부를 내어놓습니다. 주님, 가끔씩 내가 잠시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내 마음대로 디자인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그대로 오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위대하게 디자인해 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에 앞서지도 않고 그 말씀을 보며 따라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처음부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처음부터 다시 부르겠습니다. 오늘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작은 시간과 물질을 떼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삶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처럼 대우해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하나님을 질식시키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디자인할 때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디자인할 때 나도 질식당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나,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이셔야만 했다고 불평했던 것이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조금 더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형편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하나님을 이탈해버리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이탈해버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탕자고 요나인 것이죠. 오늘 새로운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디자인하셔서 정말로 참다운 행복의 자리를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제 인생에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가두어 놓았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다 같이 결단하며 합심하여 우리 1분간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